우리는 그간 11절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도록 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주일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옥에 갇힐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들을 돌아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늙고 병들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능력 그러면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영권이라든가 영력이라든가 또 입술의 권세라든가 은사라든가 충만이라든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단연 영적인 권능 맞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당연히 영적인 권능이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기뻐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오래 참는 것, 이런 데도 능력이 필요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돌아보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떨 때도 능력이 필요한가? 늙고 병들었을 때도 능력이 필요하다. 지난 세월 동안 안 드린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세월이 어떻게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이번에 또 아이를 이렇게 출산하고 지금 산후조리원이라고 하나요? 그런데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전 세계에서 출산을 한 다음에 산후조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분들이 아이를 다 낳는데 특히나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요즘 아이를 잘 낳지도 않는데 화려한 산후조리원, 옛날 10년, 15년 전만 해도 300만 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은 300만 원은 정부에서 그냥 지원을 해주나? 옛날에 조금 고급스러웠다 그러면 1,000만 원, 또 강남의 연예인 같으면 2천만 원, 3천만 원씩 이렇게 한 달씩 5성급 호텔급 그런 서비스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는 문화들이 지금 미국으로 이렇게 K 어떤 문화를 등에 업고 그걸 사업화해서 미국 뉴욕에서도 이렇게 오픈해 가지고 산후조리원에 대한 K-팝의 인기 올라타서 그렇게 인기리에 입소문이 나고 있다 그런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따달석하게 애를 낳고는 한 달 동안 럭셔리하게 이렇게 산후조리원에서 있는 것, 이것은 참 우리 어머니 때는 또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던 아예 없었던 문화예요. 없었던 문화가 생긴 것은 사실은 이게 뭔가요? 영업이라고 봐야 되죠. 단연 영업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들이 영업을 뛰고 있죠. 산모들을 중심으로 나라가 잘 살기 시작하면서 산모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이어트, 미용 이런 것에 대하여 점점 열화와 같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산후조리원이라고 하는 문화를 통해서 떼돈을 버는 그런 어떤 사업하는 것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그런 문화가 일어나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전 세계에서 없는 대한민국에서만 희한하게 발생한 이거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은 사실은 비정상적인 그런 어떤 상업화의 일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양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산후조리원보다 더 많은 것이 애는 적게 나지만 노인네는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요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 시내는 말할 것도 없고 경기도는 웬만한 도시는 다 요양도시라고 할 만큼 한 집 건너 하나 옛날에는 다방이었고 요즘은 한 집 건너 하나 카페죠. 요즘은 한 집 건너 하나가 뭐냐? 요양원입니다. 할 정도로 지금 나이 많은 사람, 제1 베이비 부모 그런 세대들 다 우리 나이 때가 다 이렇게 은퇴를 하고 또 우리 아버지 세대 때 다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양원으로 가는 사람 많죠. 그래서 의뢰 TV에도 보면 뭐 자기들끼리 나와서 그냥 토크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뭐 요양원에서 인기 있는 뭐 할머니, 요양원에서 인기 있는 뭐 할아버지, 요양원에서 인기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좋은 요양원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요양원을 찾는 그런 뭐 어떤 선정하는 방법,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돈이다. 그래서 이 돈을 손자 손녀한테도 주지 말고 용돈도 주지 말고 자기가 요양원 노후를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것을 잘 모아두어야 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그 공영방송에서 스스럼없이 연예인들이 나와서 노인네 연예인들이 나와서 막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의뢰 사람은 나이가 들면 요양원으로 가는 것으로 문화다. 이게 완전히 뿌리를 내렸어요. 지금은 완전히 뿌리 내려서 늙고 힘들고 병들면 요양원 가야 된다. 이게 5천만에게 머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또 아이들도 맞벌이 하기 때문에 부모를 봐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의뢰 가야 한다. 나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다. 너 자식들도 맡을 그런 기회도 없고 시간도 없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의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노인네들이 다 자기 계획을 그 노년이죠. 노후 생활을 나름대로 플랜을 세운다는 얘기죠. 다 나름대로.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문화, 이런 세상이 돌아가는 이런 물결치는 대로 죽은 고기처럼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속이 이렇게 가더라도 나는 그렇지 아니하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 성경은 그럴 때도 자기 계획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요양원 들어갈 자금을 준비하는 것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그런 데 가지 않도록 장기간 병원 생활하지 않도록 2, 3일 앓다가 아니면 2, 3일 뭐 자는 듯이 주무시는 듯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내가 아버지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젊은 청년들, 뭐 결혼을 앞둔 청년들, 대학부들, 뭐 결혼 세미나, 뭐 연애 세미나, 뭐 교제 세미나, 수련회 간다든가 청년회 세미나 그런 걸 많이 하죠. 그랬을 때 한국 교회 지금 뭐 이미 너무나 잘 알듯이 믿는 사람들마다 다 알고 있는 것이 뭡니까? 결혼을 위하여 기도해라. 이거 알고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ABCD처럼 다 아는 거거든요. 뭐 나는 이런 신랑을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아내, 믿음 좋은 아내, 성품은 이랬으면 좋겠다. 이걸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다. 뭐 나름대로 그런 간증을 하는 것들도 기독 TV에도 나오고 뭐 이래저래 한 달이 건너서 이렇게 듣는 것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는 뭐 복잡하니까 넘어갑시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또 인도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오판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기도했더라도 그냥 뭐 자기 스스로 뭐 또 구렁텅이에 빠지는 케이스들도 많고 또 그 순간 사람 욕심이 있죠. 아무리 이렇게 기도했더라도 뭐 잘생긴 남자, 아는 이쁜 여자 보면 헷가닥할 수도 있고 잘생기지는 못했지만은 아주 뭐 전문직이라든가 돈이 많으면 또 헷가닥할 수도 있고 자기는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지만은 이렇게 자기보다 좋은 조건이 나타나면 이게 하나님이 자기 기도와는 다른데 예수 안 믿는데 믿음도 별로 없는데 그러면 이제 합리화하는 거죠. 이 남자를 결혼시켜서 해가지고 전도시켜서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좋게 합리화해서 그런 식으로 갔다가 이제 뭐 이혼하고 뭐 사모하고 하는 그런 케이스들
이런 것들이 지금 수천만 가지죠. 그러므로 내가 기도한다가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도하면 다 되는데 실제로 기도하는 당사자 속에는 뭐가 있느냐? 현실적으로 욕심이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부딪힐 때는 자기가 분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못 이기는 채로 그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주시겠지. 지금 뭐 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젊은 청년들에게 결혼하기 위해서 미리 결혼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청년이라면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뭐 이렇게 일찍 기도하는 애들도 적지 않고 아니면 결혼 정년기 이르러서 1년, 2년 전에는 누구나 예수 믿는 청년이라면 여기서 다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늙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면 우리 노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노후를 위해서도 그냥 의뢰에 요양원에 가는 줄 알아요. 의뢰에 호스피스 산소호흡기 꼽고 이런 식으로 정신줄 놓고 손 놓고 아무 준비 없이 요양원에 가서 인기 있는 할머니 되려고 돈을 준비한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과 도대체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기본이 틀렸다는 거죠. 뭘 기도해야 되나요? 요양원에 가는데 뭐 지혜를, 요양원을 잘 선택하게 뭐 좋은 요양원 그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의 늙음에 대하여, 나의 노년에 대하여, 나의 인생 마지막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잖아요.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었을 때도 하나님, 내가 너무 오랫동안 병상에 있으면 하나님 영광 가려옵니다. 하나님 영광 가려오지 않도록, 또 자녀들 고생하지 않도록, 또 누가 볼 때 추하게 늙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뻔히 교회 집사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다가 나중에 나이 든 다음에 참 못 볼 걸 보였다. 맨날 뭐 똥기저귀 갈고 하루에도 기저귀 갈아 끼고 이렇게 그런 뭐 중공 사람인지 뭐 화장전인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기저귀 하루 20몇 장 갈아 그래 끼워져야 하는 그런 환자로 살지 않도록. 그랬을 때 내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는 장로였는데 우리 아버지는 목사였는데 저 노후가 저게 뭔가, 그 어떤 회의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이거 뭐 가르쳐야 됩니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노인애들이, 우리가 노인애잖아. 우리 노인애들이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영광 가려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줄은 모른다는 겁니다. 뭘 준비합니까? 돈 준비하는 거예요. 실버탄 가려고. 그건 아니다. 그건 돈 있으면 가는 거 아니에요. 돈 없으면 못 가는 거고. 그건 뭐 기도의 문제입니까? 돈으로 가는 거지.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돈으로는 못 가요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늙었을 때, 그리고 또 병들었을 때죠. 늙으면 병이 많이 오니까 늙고 병들었을 때도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돼야 돼요. 늙음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늙어서 초하지 아니하고 병에 패배하지 아니하는, 늙더라도 아름답게, 병들더라도 우리 마음이 건강하게 하나님 영광 가려오지 않도록, 물론 병들었다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 영광 가려온다, 그런 등식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의 전체 맥락과 의미를 이해하시잖아요. 하나님 영광 가려오지 않도록 우리의 건강과 늙음과 나이 들매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여 하나님 품 안에 걸어서 달려서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기도해야 한다. 그 말씀, 그러려면 뭐라고?
능력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나이 많아 늙었고 그래요. 늙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만큼 나이 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로마서 4장 19절에도 아브라함을 가리켜 그가 100세나 되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그랬어요. 히브리 11장 11절에는 그의 아내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그랬어요. 나이가 늙었다고 성경 도처에는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8절에 제사장 사가랴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니까 천사에게 말하기를 사가랴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늙었습니다.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 나이 들매 지배를 받은 거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네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도 천사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순간 사가랴는 무엇이 더 강하게 자기를 지배하고 있었나요? 늙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 늙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로마서 4장 18절에 의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분들이 다 이제 나중에 아들을 얻게 됩니다만은 사가랴는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죠. 늙음에, 병들매, 나이 들매 아브라함은 지배받지 않았어요.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2절에는 뭐라 그러냐?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놀랍죠?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내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라는 우리가 일생 그런 기도를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설교도 많이 듣고 또 성경도 많이 읽고. 그렇다면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의 행적들 중에 아브라함이 나이 늙었을 때 어떻게 아브라함은 늙음을 대처했는가? 나이 듦을 이겼는가? 여러분과 제가 나이 듦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나이 들면 집니다. 왜 지는 걸 모르겠어요. 그 세상에 지는 거 아닙니까? 나이 들면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 나이에 뭔가 열등감을 가지고 나이 때문에 어떤 패배감을 가지고 나이 때문에 무슨 소외감을 가지고 나이 때문에 뭐 자신감이 확 떨어지고 나이 때문에 기쁨이 없어지고 그 나이에 지배를 받는 거잖아. 나이에 패배를 받는 거죠. 성경에 뭐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 뭐 그러셨나요? 뭐 그러셨다고 하면 뭐 소외감을 가져도 되고 외로워도 되고 뭐 좌절감을 가지고 절망 가지고 뭐 기쁨도 없이 그냥 걱정하며 하루하루 그냥 죽지 못해서 산다. 노인네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그렇게 뭐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것은 뭡니까? 사실은 세상에 진 거죠. 마귀에게 진 거예요. 나이에게 진 거죠. 하나님 앞에는 나이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심지어 죽음도 없어요.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신 모세의 글 중에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나니 이것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란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살았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미 죽은 사람도 우리가 볼 때 죽었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죽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겨우 아직 우리가 죽지도 않았는데 그 나이 들매 좌절하고 나이 들매 어떤 위축이 되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아니죠. 보세요. 우리 교회가 세상이 아니죠. 우리 교단 총회적으로 헌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김 장로님은 시무장로 아닙니다. 이미 총회법으로 하면 나이 만 70이 넘으면 시무장로가 아니에요. 이번에 여기 장자교회죠. 장자교회 최대영 목사님, 우리 목사님 단톡방에 올라와서 뭐 당신이 원로 목사로 공동의회에서 통과되고 그다음 후임 목사가 뭐 담임 목사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이번 법노회 때 올라와서 통과되면 이제 노예법으로 완전히 그 교회 원로로 그 다음에 후임 젊은 목사는 이제 후임 담임 목사님으로 그렇게 정식으로 임명이 돼요.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 목사님들 여러 번 한 7, 8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그 위임 목사로 100% 전 교인이 지지해서 위임 목사로 그렇게 위촉이 됐다 하는 것을 단톡방에 올린 거예요. 그 여러 목사님이 뭐라고 여러분 올라왔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끼리 그 올라왔어. 여러분 단톡방에 뭐라고 그 댓글을 달겠습니까? 탁 나오는 게 축하합니다 아닙니까? 안 그러세요? 당연히 축하합니다. 그래서 여러 목사님 축하합니다.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나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게 뭐지 싶었어요. 보자마자 이게 축하할 일인가? 물론 한국의 현실상 교회가 너무 조그만하면 아예 위임 목사는 못 세워요. 그런데 위임 목사를 세워서 당신의 그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일구어서 이리까지 부흥시켜서 나이가 이른이 되어서 그렇게 원로로 물러나시게 되는 그 목사님을 계속 섬기겠다고 뭐 생활비도 사택도 자동차도 다 결정을 해서 원래 원로는 원로 그냥 세우는 거 아니에요. 집, 사택, 자동차 그리고 한 달 사례 이것을 당회록에 이게 결정이 되어야 원로가 돼요. 법으로. 노회에 올릴 때도 그냥 원로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건이 맞아서 노회에 다 올라가야 돼요. 안 올라가면 기각이에요. 이 모든 목사님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뭐 부족함 없이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해주는 교회적인 결의 그런 결정이 있어야만 원로란 절차를 밟아요. 그러므로 뭐 조그마한 교회 전국의 80% 이상은 원로는 그냥 새방에 그냥 길거리에 내앉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참 목회를 참 건강하게 하셔가지고 원로가 되셨으니 축하할 만하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수십 년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지나왔거든요. 목사 세계에서 뭐 장로님도 축하하고 서로 축하합니다. 다른 교회 장로가 만나면 축하합니다 목사 고맙습니다. 30년 40년 애쓰셨습니다. 다 서로 그렇게 수인사하고 사례하고 축하하고 축하받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국교회가 50년 60년 100년 지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연세가 되셨으니까 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신 거 아닙니까? 금년 말로 은퇴를 해요. 은퇴를 하기에 다 축하합니다 올렸는데 내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는 축하 맞아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는 성경적으로는 축하 못합니다. 내 마음에 딱 보는 순간 이게 축하할 일인가? 그래서 저는 축하합니다라고 안 썼어요. 안 쓰고 목사님 교회를 개척 설립해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양들을 목양하신
그 수고에 하나님 위로와 상급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축하한다는 말 안 했어요. 목사님이 수고하신 그 모든 생애에 성력의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명예와 칭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나는 축하할 일이 아니라고 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70세가 되면 지금 나이에 눌리지 말라는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에.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정관을 고친 거 아니에요. 70세 되면 뭐 목사든 장로든 다 뭐 끝이에요. 뒷방 노인이라고 교회만큼은 쌀쌀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관을 10년 전인가 5년 전인가 다 뜯어 고쳤잖아요. 왜? 비성경이니까. 총회가 성경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총회 결정도 성경 아래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년이 없다 그랬잖아요. 왜?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잖아. 죽을 때까지 항존직이야. 영원히 목사야, 영원히 장로야. 그게 아니고 이 목사가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목사가 교회의 영적인 부모 아닙니까? 그렇게 일찍이 이것은 비성경적이라 해서 내가 뜯어고친 것이 일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법을 다 세워온 거 아니에요. 법을. 교단의 법이고 나발이고 성경의 법이 가장 우선 아닙니까? 그래서 오로지 성경 중심으로 해서 잘못된 교단의 법을 우리가 교회 정관에서 다 수정해서 다 고친 거 아니에요. 만장일치로. 만약에 그걸 안 고쳤으면 2년 전에 이미 김상훈 장로님은 장로가 아니에요. 그냥 은퇴 장로예요. 그냥 앞에 나와서 기도도 안 시켜요. 교회에서. 당연히 참석 못하고. 그러나 그것이 비성경이기 때문에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지금도 장로님 하는 거예요. 지금 안 하기 때문에 당회 장로님으로 그렇게 서기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게 뭡니까? 성경이란 거예요. 그 성경이 주시는 포괄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리, 성경적인 정신, 성경 신학에 근거하여 지난 30년 동안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해온 겁니다. 지난 30년 동안. 여러분은 그게 뭐가 뭔지를 모르겠지만 늙고 병들었을 때도 뭐가 필요하다?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1편 18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여, 잘 들어보세요. 내가 늙으면 백수가 되잖아요. 일을 못하니까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게 뭡니까? 총회가 70세 해가지고 모가지를 댕강 자르는 늙어 백수가 되면 끝이라는 것이 아니라 댕강 자르는 그런 시기를 넘어선다 할지라도 1년이 되고 8이 되고 9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 나이가 되더라도 뭡니까? 나는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겠습니다.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내가 나이가 들어도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시편 71편 18절이 나이 70대면 목사 장로 모가지 댕강 자르고 정년에서부터 내쫓아도 된다 하는 말씀인가요?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수를 부정하는 것만 이단이 아니라 성경에는 1.1적이라도 1.1억이라도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 1.1억이라도 더 더하면 마지막 종말의 재앙을 그 사람에게 더하리라. 계시록 22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총회 따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 더하고 빼냐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슨 연산입니까? 사칙 연산입니까? 초딩도 아니고 무슨 더하게 빼기를 하고 앉았습니까?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지난 주일은 뭡니까? 옥에 갇힐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 사례를 성경을 통해 쭉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두 번째는 뭡니까? 늙고 병들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여 주실 때, 늙고 병들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뻐할 수 있어요. 늙고 병들 때에도 어떻게 한다? 모든 걸 견딜 수 있어요. 늙고 병들 때에도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는 영권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이 능하다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일상에 살아갈 때 있잖아요. 살아갈 때 부딪히는 현실적인 그 어떤 막연감이 있어요. 막다른 감이 있어요. 내가 넘을 수 없고 좌절하고 힘이 없고 늙고 병들고 돈 없고 가난하고 배운 거 없고 열등감 생기고 소외감 생기고 비교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실생활에서는 매일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이 들면 더 일어나죠. 나이 들면 뭐 아무리 해도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병 들어보세요. 아무리 해봐도 이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누구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느냐?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걸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뭐 나중에 그렇게 되겠지가 아니라 결혼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젊은 청년들에게 우리가 가르쳐 왔듯이 이제 노년들에게 당신들의 노년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말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나도 노년이고 뭐 유엔에서는 이거 뭐 중장년 그러는데 나 그 말 안 믿고. 내가 유엔 안 믿죠? 유엔은 뭐 딥스인데. 노년 맞잖아. 존경하도록 해라. 어? 왜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자연의 가을은 나이가 들수록 저렇게 아름다운데 단풍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에 눈보라가 메라쳐도 겨울의 나무조차도 감성 장렬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겨울 나무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가 그것도. 늙으면 왜 이리 추해 인간들은. 어? 쪽팔려 하고 열등감 사로잡히고. 그게 왜 그러냐? 능력이 없다. 이런 능력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늙고 병들어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후대에 하나님의 힘되심과 능력을 끝까지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쫓아 저희들에게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여 주심으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옥에 갇히더라도 거기에 지배받게 마시고 나이 들고 병든다 할지라도 거기에 세상 사람들처럼 패배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